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두 주일, 그 다음에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요. 애석하게도 올해는 마지막 예배까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일 날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이 로마서 마지막 단락에서 주어져서 그것을 본문으로 증언을 할 텐데요. 내용이 대림절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이 본문에 맞추다 보니까 찬송이 이렇게 대림절 찬송을 좀 많이 못 부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찬송하고 그 다음에 찬양 정도만 성탄절과 관계된 건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이 울리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신령반 신용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있으셔서 모임 찬송 찬송가 1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8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여 그들이 주의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노여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당신에게 아뢰는 일들이 너무 많고 힘이 들어서 기도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지은 죄의 벌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버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며 창조 질서가 보존된 세상을 만들려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어 삶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심도 믿습니다. 좌절과 패배 속에 낭만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까운 이웃에 더욱 관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종걸 권사님, 양무영 권사님, 유영재 학생,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병상에 함께 하셔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함께 걱정하고 빠른 완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 중이신 박균현, 송일섭, 이영환 권사님 그리고 오세훈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도우시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고통과 씨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 잘하는 대로 서로 도울 때에 고통이 가벼워짐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내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힘속에 버려져 있지 않음과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이웃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에게 새로운 탄생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직분 맡은 이들 그리고 교인 모두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어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화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여성 이중창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잘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여러 주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너무 그립고 또 빨리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교우들 가정으로 찾아뵙고 잘 계신지 확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독설로지라고 부릅니다. 이 독설로지를 우리말로 하면 송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송영으로 자기 편지가 마무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부분이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후대의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울까 하다가 지우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큰 꺽쇠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성경을 보시면 25절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 내용은 사본에 따라서 16장 25절로 27절이 없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14장 23절 뒤에나 15장 33절 뒤에 붙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송령이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 역시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송영에도 이 주기도문의 이 13절 이 송영 부분에도 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사본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필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이 처음 집필될 당시에는 이 송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 주기도문 뒤에 지금 이 송영을 덧붙여 놓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 비슷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도 이 송영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역시 송영이 없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송영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저명한 신약성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송영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2000년 뒤에 신약성서학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런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송영이 앞에 기도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스의 평가처럼 저는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 마지막 송영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는 주기도문의 확장판이고 로마서와 주기도의 각 끝에 후대의 필사자가 앞의 내용을 집약해서 송영을 덧붙여 놓은 것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과 로마서가 둘 다 송영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 두 것은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으로 자기가 쓰지 않은 남의 송영으로, 초대 교인들의 송영으로 끝나고 있는 그 형식까지도 똑같이 닮아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로마서 연속 설교를 할 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주기도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도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이에 대한 고백과 선언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와 또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확신과는 반대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 기도를 드리는 나, 또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반역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사르의 나라와 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정의인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힘인 나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힘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힘이 곧 정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정의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힘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긴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자 한 바도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현하는 방법이 완성되었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삽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대의 필사자가 로마서를 이렇게 요약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각색해서 다시 좀 옮겨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당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독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로마서의 독자인 당신을 그 꿈의 실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선포한 그 꿈 실현의 길을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목표와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실현의 길에 나서기를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이사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송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끝에 있는 송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송영이 왜 하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만 받아들이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그가 온 뒤로 이 세상이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의가 아니라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짓밟히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사랑과 정의가 힘이 되지 못하고 힘이 곧 정의라고 행사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일 까닭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왔지만 이 세상은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의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어떤 것에서, 무엇에서 유대인들과 차이가 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종말론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종말론은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불시에 개입하셔서 일거의 천지를 개벽하리라 하는 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깨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할 전부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대부분 종교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수양하면서 하나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신론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인 비종말론자에 가깝습니다. 입으로는 종말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안 오실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유대인 랍비가 소개했던 그런 농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메시아 파수꾼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더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그 메시아 왜 거기에 응모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퇴하는 그날까지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직업을 유지할 것 같아서 라고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실 리 없다는 겁니다. 오실 리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파수를 할 일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해고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별로 할 일 없고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하여튼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시에 이 세상에 개입하고 들어오신다 하는 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실패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배우신 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기다리지만 말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확대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견해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패러다임과 다른 예수님이 발견하고 주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것을 묵시적 종말론과 대비해서 참여적 종말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여적 종말론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한 번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적 종말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협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늦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때는 세상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 번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은 영원히 개혁의 주체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일 회담에 반대했던 6.3 데모, 그리고 이수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항했던 4.19, 그리고 박정희 10월 유신에 대해서 반대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5.18, 60, 이때 선봉에 섰던 개혁의 주체들이 지금도 역시 개혁의 선봉에 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주역 중에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고 기득권이 늘어가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 시민혁명의 주역은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개혁의 주체로 나섰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개혁의 주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개혁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연은 하나님의 변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절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처음의 사랑과 정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악인이 정의를 추수할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의롭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롭거나 아니면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과 그 뜨거웠던 열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거나 시들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과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죄만 남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려고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또 그리스도의 선포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펴보듯이 매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는 처음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정말 라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옛 추억만
팔고 사는 거지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송영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제껏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맹세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서약을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례 선생님이 또는 주례 목사님이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결혼을 아내로 맞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결혼 소약은 그것으로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약속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요 서약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두 송영으로 끝나는데 그 두 송영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재확인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떠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세상 권세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려는 유혹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론 손해를 보고 믿져도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를 잘 압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애플을 창립해서 CEO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영입한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CEO를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 했다는데 하여간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콜라 시장의 2등 기업이었던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대등하게 성공시켰던 아주 유명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스티브 잡스가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지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까? 이 말에 혹해서 나는 비록 지금 내가 이 펩시콜라라는 회사를 코카콜라만큼 키워서 많은 연봉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설탕물 파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걸 팔면서 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면서 살 게 아니라 비록 연봉도 한참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고생도 하겠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는 일에 당신을 좀 투신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설득에 설득되어서 이제 애플사로 갔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는 남은 인생을 세상의 권세가 주는 단맛을 보며 살래? 그것만 보며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꿔볼래?
우리는 그 제안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투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했던 맹세를 기억하며 그 맹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것을 아멘으로 응답한 그 아멘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산다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전면적으로 실현될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로마서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불림받았고 이 일을 제안받은 사람들이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왜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다 함께 감사 찬송, 찬송가 58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또 애타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고 또 더 안전히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어냅니다. 이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도 그렇게 저희들 기다립니다. 하지만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스스로 변화되며 세상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날을 위해서 그 목표한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불림받아 싸우니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일에 나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당신께 바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당신께 바쳤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 아뢰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각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오늘 27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예배 인원을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정한 헌금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성탄절 흰초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각 가정 나름대로의 성탄절 장식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특별 헌금은 저희 주정 헌금의 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성서 통독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독서 소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반에 참여하신 분들은 23일부터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을 가지고 소모임을 진행을 하겠고요. 오후반은 이번 수요일날 다시 한번 줌으로 모여서 어떤 책을 할지 아니면 오후 모임을 진행을 할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오후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수요일날 줌으로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베드로의 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으로는 이충원 장로님께서 그리고 총무로는 전호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6번째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에 오셔서 직접 수령하기는 불편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제 마스크 배포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부 및 성교부에서 중대재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단신농성장 지지 방문이 있습니다. 23일 날 시간 가능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결센위원회와 연말당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소식 중에 우리 양무영 권사님께서 정말로 중환자실까지 가시는 큰 고비를 넘기시고 이제는 무사히 건강해져서 퇴원하셔가지고요. 지금 댁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저희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교회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투병 중이신 김중자 장로님, 박정걸 권사님, 그다음에 양무영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양 중이신 박규련, 송일섭, 이영환 권사님, 오세훈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울 제1교회 신앙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보낸 찬송,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겠지만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굳건히 그리고 튼튼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사명을 나누어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